한량없이 많은 살아있는 존재를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항상 어디에 어떤 이와 함께 있더라도 꿈이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 나와 남을 바로 해치는 원수임을 알아 불선의 각오로 버림받은 존재들 희귀한 보석의 강령을 발견한 것처럼 누구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순을 행하여도 그로 인해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갖게 하소서. 신뢰와 기대에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정성껏 도와주었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스로 오게 하소서. 직감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배양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모든 나의 형들이 번뇌의 표상이 세속의 활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현상이 신교처럼 헛된 것임을 알아 집착의 법무임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여도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살행해도 그에 인해서 손해가 내가 가지면은 이득 오히려 그들에게 갖게 하는 오늘은 이제 그걸 주제가 삼아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죠. 지난주에 있어 마찬가지로 27쪽에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기 부처님 이제 간불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죠? 간불 이해하시죠? 간불과 간욕. 간욕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영가를 이렇게 목욕시키는데 그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그 49제 할 때 간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천도제 지낼 때도 간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람분들 백중 때 하고요. 그다음에 중량절 때 간욕을 합니다. 이 간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간욕을 안 합니다. 그런 큰 죄가 있었을 때는 이제 간욕을 하고 간불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러분들? 1년에 2번 한다고? 한 번. 그래요. 1년에 한 번이죠. 몇 두 번이나 되지? 언제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시는 날. 그래서 이제 그 간불을 할 때는 그 사찰의 크기에 따라서는 대웅전 앞에,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그 다음에 대웅전 앞마당 또는 일종의 다양한 곳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간불대를 만들어요. 간불대 만들 때 거기 이제 연꽃 모양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아기 부처님 모시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꽃 밑에는 그 코끼리가 4마리가 연꽃을 이제 이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런 간육대가 있습니다. 사천마다 나긴 해요. 그래서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 만큼 큰 연꽃이 땅에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가 밝게 빛났다. 그 사방에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본 가운데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 목을 식혔으며 하늘에 꽃비가 쏟아졌다.
이게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할 때마다 부처님, 아기 부처님한테 여러분들 간불 또 간정할 때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부처님이 이 사바세에 오심을 축복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정을 할 때 몇 번 정도 여러분들 간정하신지 아십니까? 몇 번인데요? 우리가 1357을 해서 3번인가요? 그 3번은 보통 이제 3번을 합니다. 그 행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는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3번 하는 것은 이제 불법순 선거에 대한 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사바세에 오심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내가 인해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간장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왕비의 출산 소식은 꼭 이 가빌라라고 하는데 가빌라라고 하는데 수도왕 전방야왕이 위험을 걷고 눈빈으로 달려갔다. 왕자의 탄생은 샤카족으로 스카족으로 꼴리아족이 모든 경사했다. 수많은 왕족과 대신들이 축복 속에 전반은 아기를 안아들였다. 아기의 피부는 솟아난 태양처럼 황金붓으로 빛나고 그 다리는 금방이로 일었을 때 힘이 넘쳤으며 뒤에 눈에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다. 전반하여 기쁨을 숨기고 바람과 새들을 초청해 조심스럽게 왕자를 내보였다. 아기 부처님의 모양이죠, 그죠? 왕자의 상호 운명을 살펴주시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제 당신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모십니다. 그 선지자를 몇 명을 모시냐면은 보시면은 원다냐, 낙하냐, 나마, 다자, 만띠, 수야마, 보자, 수다타 이 8 바라문의 왕자의 상호를 살폈다. 8명이 와서 그 아기 부처님의 얼굴 상호를 보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상해한 바라문들이 두 손 높이 왕자를 받들고 전반양 앞에 나섰다. 이게 여러분들 인도 영화 보면요, 자기가 집에 아기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그 아빠가 아기를 안고 포대기하는 것을 거적대는 그런 영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정반왕이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행복한 기분자라서 나이가 40 넘어서 이제 늦게 이제 늦게 태어난 거니까 아기 부처님을 축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바짝 들었는데 그 받들고 난 다음에 이제 바라문들과 똑같이 받든 거죠. 큰 경사입니다. 왕자님을 보면은 32가지. 여러분들이 32가지 이거 그 32상이라고 32상. 부처님의 상호가 32가지의 상호가 있는데 그 상호가 우리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걸 그림을 그려봤더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과 지금 부처님의 상호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부처님이 팔이 길고 다리가 짧고 배는 나왔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2가지의 대장부의 상호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왕족으로 태어나셨으므로 분명 무력을 쓰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32가지의 그 상호에 대한 걸 밑줄치고요.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 되실 겁니다. 밑줄쳐야 돼요.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들 세계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칼과 창으로 서로 죽이고 칼과 창으로 서로 상처받는 일들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왕자님은 어떤 목적이든 다 성취할 것입니다. 8 바람은 놀람이 가득한 눈빛으로 찬탄했는데 찬탄하면서 그 아기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나렸습니다. 제가 위에 거 읽으면 밑에 거 읽어보세요. 평평한 두 발바닥에 수레바퀴 임양 청결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와 바퀴통 커다란 발군치와 둥근 고개 껍질 같은 복석뼈 쭉 뻗은 종아리는 사슴처럼 튼튼합니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그냥 잡힌 몸에 긴 팔은 미드라처럼 무릎에 닿고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도톰한 손들과 발걸음은 연장처럼 모자라다. 떡 벌어진 어깨에 잘록한 허리 고요한 바다처럼 편안한 것. 어깨와 팔다리는 간절히 붉어지지 않아 일곱 부위가 통통한 코끼리와 같습니다. 부하마 음성처럼 맑고 우렁찬 목소리에 절대의 덕을 갖춰 운명이 숨겨져 있고 먼지와 땀도 흘러내릴 때 매끄러운 피부에 짙푸른 솜털 촘촘히 황금빛 몸을 감쌌습니다. 푸른 연꽃 같은 눈동자에 암소처럼 길고 단단한 속눈썹. 두 눈썹 사이에 새하얀 털 정수리에는 상투처럼 살이 솟았습니다. 영웅에만 나타나는 32가지 상호 왕이여 왕자님 마땅히 갖추었으니 7가지 법에 갖춘 전륜 상황이 되어 온 세계를 바른 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상호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뭐 그죠? 어깨도 넓고 허리는 잘록하고 그 턱은 이제 사자처럼 아주 튼튼한 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한번 딱 음성 울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감동하는 그런 거고 또 피부도 아주 찬란한 피부고 매끄럽고 눈동자는 푸른 눈동자처럼 되어 있고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요 눈이 푸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세월이 들면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점점 노래지거나 점점 하얘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푸른 눈동자 같대요. 눈썹은 이제 정말 그 여러분들 염소 보셨어요? 염소 눈썹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눈썹 사이에는 하얀 털이 있고 영웅에게만 가질 수 있는 32가지 상호가 있는데 32가지 상호가 있고 뒤에도 80종호란 말이 있습니다. 80종호라는 것은 32가지 상이 있는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80가지 내용을 나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부처님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어린아기 부처님 다 같이 축복합시다. 정말하면 늦은 나이에 왕을 얻은 건 또 행복했다. 오 전륜성왕이요. 당신도 아기 부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당신이 봐도 정말 전륜성왕 같으면서도 정말 거룩한 선녀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아기 두 발에 예배하고 두 손으로 왕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이 아이는 분명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이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짓는 게 뒤에 뭐라고 짓냐면은 왕자 이름을 시따따 또는 시달다. 옆에 한문에 시달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달다. 보통은 시달다라고 하고요. 성은 뭐냐 고다마 시다르다 뭐 이렇게 시다르다 뭐 다양하게 씁니다. 여러분들. 성이 뭐라고요? 고다마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한문을 치면 석 가지고 석시에 석. 고다마 시다르다.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고다마 시다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카족과 골리앗족이 웃음과 노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와야 부인이 왕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열반되셨는데 죽었다 그죠? 그랬는데 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었으면은 열반되자마자 바로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천 중에. 도리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6개의 세계에 33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6개 세계. 6개 세계 무색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6개 세계 하늘에 도리천 천상에 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 나자마자 당신이 거기서 천신이 됩니다. 하늘의 천신이 됩니다. 그게 우리 마야 부인이 본명이고 의심이 되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맞이한 정방명 수도다왕은 해맑은 왕대의 억을 보며 넛을 놓고 주문을 드렸다. 매정한 사람, 이 어린 것이 누구의 젖을 먹이라고 속죄할 수 있다는가? 가엾는 이 아이를 누가 보살피라고? 비탄에 잠긴 왕의 석가족 동무들이 다 왔다. 왕이여 왕자님을 기억하는 빠자바띠. 옆에 대예도입니다. 여러분들 대예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예도가
이거 마하 빠져봤다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는 빠져봤디인데 브라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브라자냐, 빠져봤디 이러는데 이것을 이게 한문을 썼을 때 대여든데 왜 기억하냐면은 이분이 나중에 출가를 해요. 출가하는데 출가했을 때 그때 이 법명이 대여도 비군입니다. 대여도 비군이고 부처님에게 경전 중에서 그 대여도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비구니가 안한걸 성취한다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누구냐? 이모이지 뭐. 부처님의 이모니까 마야 부인의 동생이겠죠. 그 이쪽 공에서는 보통 이제 언니가 일찍 죽으면은 그 동생이 같이 사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가 봐요. 그 이모의 사람도 어머니의 사람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모도 이 부처님의 성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거룩한 성대의 모습이 보니까 누구한테도 절대로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는 그런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모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마하 바자바띠라면 왕자는 깊은 삶을 보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반야원 왕자를 품여하는 대예도와 함께 가벨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왕이 왕과 함께 들어온다는 소식을 석가족에서는 거리로 달려나와 꽃가응합으로 환영하였고 왕족들은 앞다퉈 길을 막으며 자기 집으로 초대해야 했다. 그러니까 석가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많은 귀족들이 자기 집에서 식사나 공양을 대접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공양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40일 걸리고 그래서 성으로 들어왔다.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 앞 큰 길가에 온 나라 사람들이 예배하고 받드는 사당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희귀한 일이 생깁니다. 왕이 여러 신하와 바라문을 권유로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왕자를 안고 사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치 약속이라고 하듯이 사당에 모셔있던 신상들이 다 일시 어떻게 되냐면 꼬꾸라집니다. 이해돼요? 꼬꾸라진다는 게? 꼬꾸라진다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거룩한 성자 아기 부처님이지만은 이 아기 부처님이 미래의 어떤 사바세에게 거룩한 성자가 되신 그런 부처님이다 보니까 이 신상들은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알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부처님한테 절을 받겠어요. 절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여기란 증명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불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놀라게 마소서. 낮은 이는 감히 높은 이의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들이 스스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면 왕자님은 분명 신들보다 높은 덕을 지닌 분입니다. 왕자님은 하늘 가운데 하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고 거기서 그 9마리 용이 아기 부처님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걸 간절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자기 마하의 부인이 태어나자마자 일주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하의 부인 엄마 대신에 이모가 부처님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제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거기에 따라서 전령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걸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